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짧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더 심해지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상황이 사실은 서로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기후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서 이 두 가지 우리 인류 문명을 괴롭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인류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협하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위협적인 재앙입니다. 이 점증하는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과 멸종위기종에게 가장 먼저 다가갑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생물들에게. 하지만 그들은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책임자들, 기후위기를 가져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재앙을 피해가는데 아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후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들은 그렇지만 별다른 책임이 없는데도 이 재앙이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EBS에서 이런 제목으로 강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방송이 완전 범죄.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는데, 저 범죄가 뭘까 궁금해서 읽다 보면은 보다 보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 완전 범죄, 이름은 기후재앙입니다. 기후재앙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가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 범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는 지구촌 대다수 사람들이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후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촉발된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 유명한 미래학자가 지난해 한 저널리스트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단독적으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리프킨의 설명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물순환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 야생 동물들이 터전,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잃고 인간 가까이로 이동하고 또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야생 동물에게 올라탔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은 아주 광범위한 거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발행하는 1.5도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이제 매년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 보고서 역시도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나 콜레라 등과 같은 전염병이 유례 없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의 관계에 관해서 이 지구 생물권 전체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유기체들과 비유기체들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출현한 변종 바이러스가 반년도 지나기 전에 아시아, 유럽, 북미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지구촌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초관계망의 세계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그리고 물류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까지도 순식간에 이 지구촌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국가, 인종, 종교의 담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교회라고 그 문턱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다양한 생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촘촘한 그물망을 우리는 생물과 지구 환경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기체, 우리 생태계와 기후 등과 같은 지구 시스템의 관계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2020년, 2021년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오늘날 인류 문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고도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기후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야생동물에게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망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순식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오늘의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오직 인류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안적인 문명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죠.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인류 문명 전체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문명을 새롭게 창출하는 데까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점증하는 기후위기가 지구촌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과거에는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걸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라는 중립적 어감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인류는 물론이고 생태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앙이라는 말로 그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대적인 산불이나 집중호우나 기근이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일 아니면 쓰나미 아니면 해안 지역 침수,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 난민의 발생, 생물 다양성의 위협, 너무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이 기후 변화로 촉발된 위기 징후에 관한 뉴스가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이고, 다른 하나는 전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특별히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그래서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요. 두 가지 변수의 변화를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다양한 전공의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이 학제간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아니면은 경제 주체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고.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상 1750년을 기점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 대기 중 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탄소 농도의 증가나 지구 온도 상승은 대체로 인간이 분주하게 바쁘게 경제 활동을 가속화한 결과라는 거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의 1차적인 책임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 활동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 활동을 재구조한다면, 인간이 다른 방식의 생활 패턴을 채택한다면 기후변화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류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류가 지구 환경과 자연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해서 과학자들이 지질학적 연대 구분에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 명칭을 도입했습니다. 인류세의 시작 시점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은 2000년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산업화 시대로 보기도 하는데요. 학자마다 그 시작 시점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지구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많아진 인구가 과학기술의 발전, 문명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자연계에서, 물론 인간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게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인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적 비관주의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 한국교회 영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한편 있고, 이것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런 한국교회의 이 오래된 신학적 편견,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후위기, 특히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촌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져온 당사자라는 사실, 책임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지금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강의의 가장 근본적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우리 인간의 회개, 변화된 삶이 위기 극복의 길을 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운명처럼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미리 정해진 길로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언자는 이미 결정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주변 생명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이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힘, 그 힘이
지극히 미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에 대해 오늘 나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따라서 내가 그 미래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는, 제가 잊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봄에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름 없는 한 약사가 마스크 오부제를 제안을 했어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이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온 나라의 난리가 그치고 많은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것이 이 사회에 우리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미래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무분별한 성장 이데올로기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맘모니즘, 차별과 혐오의 문화에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비전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순간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촌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앞서 실천하고 널리 확산시킬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의 백성과 후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조상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했던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의 근본 뿌리가 되는 핵심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의 통치 아래 번성하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흥왕할 때, 잘 나갈 때는 과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특별한 한 민족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사건을,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감사 제목이자 또 언약 갱신을 위한 결단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포로가 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과거의 놀라운 구원 사건과 그 이후의 찬란한 역사는 다만 먼 옛날의 추억처럼 막연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출애굽 구원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그 구원 역사를 되돌려 이방인에게 종살이하는 어떤 애굽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을 생각하며 더욱 한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과거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슬픔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에 보면 시온의 영광을 추억하는 바벨론 포로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러한 한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만 해도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잘 나가던 한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옛날에 부흥하던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옛날에 흥황하던 한 국가나 지구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신 목적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모습에 후회하고 한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의 공고한 상황을 탄식하며 과거의 구원과 영광을 추억하고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일만 생각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라고. 이제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미래를 내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눈을 돌이켜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지 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단순히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날마다 새 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본문에서 이전 일, 예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볼 때는 과장법이 섞여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 없이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없고, 또 과거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구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전 일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출애굽 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들의 조상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점과 아울러 다른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살던 백성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 바벨론과 그들의 고향 사이에는 넓은 사막,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막을 가로질러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것과 달리 광야에서는 40년을 머물면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광야를 관통하는 구원의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이제 조속히 종식되고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시절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New Normal,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모습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 직전의 일상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산업화 이전의 일상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상상력,
그리고 그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꺼이 불편한 삶을 감내하려는 각오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 사회 구조의 재편도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인류 문명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전까지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 기후위기 징후가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위협 앞에서 지구 전역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었잖아요. 그렇더니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본지 모르는 맑은 하늘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한 해변에는 바다 거북들이 돌아와서 알을 낳았다 그래요. 멸종 위기종인데. 그리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던 베네치아 운하에는 관광객이 없으니까 운하 물이 깨끗해져서 물고기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분전 활동이 지구를 망쳤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간 활동이 멈추면서 생겨난 일련의 일들이 기후위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에 많은 활동이 멈추면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었던 지구촌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반대급부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를 쫓아 살아왔잖아요. 그랬던 그 과거 일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빴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생태계 파괴였다는 거예요. 감염병 확산으로 강요된 우리 인간의 안식, 우리가 안식을 강요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지구촌 생태계가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일상은 코로나19라는 이 치명적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 우리가 당연히 그걸 기대해야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구촌 생태계를 파괴해왔던 무조건적 성장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런 성장 이데올로기를 쫓아왔던 우리의 폭력적인 그런 탐욕적인 일상의 종식도 전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전한 거리두기의 일상화입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이렇게 거리두기는 서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안전한 거리두기는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상황에도 아주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지구촌 생명 근무 안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삶이 곧 나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제 평소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관계 맺기를 즐겨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리두기는 너무너무 불편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는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신앙생활 형태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만큼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리두기와 관련된 기본 원칙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단순히 임시적인 잠정적인 불가피한 조치로만 보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넓은 공간이 있어요. 안전한 공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생물들에게 위협받지 않은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 원칙을 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리고 문화적 공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너무 성급하게 끼어들어서 관여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 심리적, 문화적 공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 공간.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 때 생각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안전교회 캠페인인데요. 안전교회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안전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 교회에 가는 안전합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한 공간을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거리두기 원칙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공간 부족으로 위협을 받는, 생존이 위협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생존이 위협받는 다양한 많은 생물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생물종들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 생명체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느린 삶입니다. 조금 천천히 걷는 삶, 좀 느리게 사는 삶을 이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말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바쁘게 살아온 게 나도 모르게 주변 환경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주변 생물체들을 파괴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삶의 목적을 한번 돌아보고 삶의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유도 없어요. 분주한 삶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여유를 갖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제적인, 제도적인 뒷받침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강요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좀 빠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베네치아 얘기를 드렸는데요. 베네치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베네치아 시 당국에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는 보다 느리고 친환경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이런 이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 외에도 많은 도시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관광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지역을 탐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관광 산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일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년 봄날의 서울의 맑은 하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위드 코로나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뒤덮인 일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일상인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삶을 감수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코로나보다 기후위기는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화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질문을 하고 그 삶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느리게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안전거리를 지켜가면서 서로의 삶의 속도를, 서로의 삶의 공간을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 말에도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때 다시금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이제 오늘과 주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믿음은 소망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꼭 부여잡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그것, 다만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이 과연 성공적이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노아 이야기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의 믿음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이제 어리석은 모험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 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며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고된 노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는 노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노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홍수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리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불편하고 고된 길을 선택한 노아가 결국은 옳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아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 믿음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다른 이름은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낯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문명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대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며 지구촌 생물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인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고도로 발달한 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그물망을 통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친숙한 환경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전체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 과거로 회개하려는 신앙으로는 우리 시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구원 활동을 항상 기억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사건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그 미래를 변화하는 세상 속에 가져가기 위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삶의 변화든 세상의 변화든 이런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삶을 잠시 감내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기후위기, 재앙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변화를 자별적으로 감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아직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모순되는 지금의 현실, 위기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현실 변혁, 이 파괴적 일상의 변혁에 뛰어들고 그 비전을 지금 여기서 선취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며 새로운 일상을 꿈꾸는 상상력,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창의적 사고력과 추진력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 연결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여해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창조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계속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창조 사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작곡자 혹은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의 비유입니다. 사실 화가, 작곡가, 음악가의 창조성은 모두 창조자 하나님의 영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서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작품에 창조성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동시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창조 책임을 부여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Created Co-Creato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홀로 계신 하나님이 단독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 먼저 창조한 피조물은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온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피조물과 함께,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인용문들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생명을 낳는 산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습니다. 그 다음엔 물이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앞서 식물과 나무를 낳았던 땅이 다음에는 땅에 다니는 동물을 창조하는 일을 돕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성을 독점하지 않으시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탁월한 창조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 이바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이전부터 창조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 피조물과 함께 멋지고 웅장한 곡을 연주하고 계셨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멋진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연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 곡의 아름다운 흐름을 깨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목소리를 통해 이 멋진 곡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가 다른 피조물들의 목소리와 충돌하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음악 소리가 이미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조화롭게 녹아들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조된 공동 창조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속적인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요한 원칙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기후위기 등 이제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노아의 선견 지문과 같은 냉철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어설프고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호도하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전문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명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했던 사람들은 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이에요. 의료진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분들의 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다양한 전공의 이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힘입을 때 비로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생각하고 주변 전문가를 배척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죠.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간염병이 막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감염병을 이제 방지한다고 하면서 분무기로 소금물을 이제 막 뿌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교회가 얼마나 전문가들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반지성적인지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혐오를 자초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존중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이웃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일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선한 이웃들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들을 우리가 떼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인 이단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교리를 가지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성적인 전문가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족한 중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우리 이 위기 상황에서 인류 문명의 위기를 헤쳐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의 이 무너진 명예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모이기에 힘쓰고 모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좀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고 싶은데 못 모여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힘없던 사람들, 죄인들, 병약한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사실 모인 거였거든요.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생명이 여기에 오지 못하면 우리가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죽음의 위기에 그리고 절망의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고 우리가 막 위기가 심해질 때 제가 주목해 봤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마스크를 교회에 와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 마스크를 만들어 갖고 이웃에 배포하는 활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가지고 언론에서나 이웃에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필요하라 하는 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 안전의 문제 등도 있고 해서 모이지 못한다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미션 팀을 마련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을 찾아가서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물품도 구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지금 정죄받는 이유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다. 그게 이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임들을 여기저기 만든다 그러면 전혀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강연해 주실 때 조금 더 느린 삶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 교회의 선교 활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육신적 선교에 충실한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선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낯설기도 한데 이러한 선교의 모습들을 좀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 사례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쌍샘자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백영기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데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그때 많아서 그 교회를 동료 목사님들이랑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1990년대 초에 개척을 했다고 들었고요. 청주 원래 달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달동네가 재개발을 하면서 그 공간을 떠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관행을 따른다면 거기에 있었으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교 부지를 불화받아서 거기에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그 정신을 지키겠다 생각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1년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갈 건지 교회를. 그렇게 논의를 한 끝에 청주 시내 외곽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농촌 마을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하고 농촌 마을에 갔습니다. 한 67가정이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오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귀촌하는 가족 식구들도 있어서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마을 잔치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열고 그리고 이제 교양 강좌 같은 것도 만들고 찻집도 열고 갤러리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마을 속에 녹아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거기 가신 지 10여 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도 있는데 작은 교회인데 100여 명이 이제 출석하는 너무너무 안정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도서관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도서관과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어떤 교회 재정이나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쌍샘 자연교회, 그러니까 자연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너무 큰 교회 활발한 활동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고유한 사명을 명확하게 기억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상섬자연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지금의 교회들을 바꿔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실 때 교회가 신앙과 교회의 영역 밖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과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좀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좀 경청하고 협력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중에는 교회 밖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밖의 전문가라는 거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을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나 성경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먼저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회를 경영을 하는데 근데 성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자기의 평생의 삶을 던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전문가들, 신학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이 전문가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 있는데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책이 있고 하나는 영국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필찬 박사님의 책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의 책을 집어서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책을 집어서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명망 있는 목사님의 불륜병 설교의 권위나 기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에 관한 하는 다른 분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2000년간 성경 해석의 역사를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성경학자들의 그 수고를 꼭 인정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 전문가를 존중하는 태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교회 바깥에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좀 강조하고 싶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나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구과학이나 환경공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집단 지성이 모여갖고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심의를 거쳐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들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경제인들은, 또 어떤 언론인들은, 또 일부 어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어떤 과학자들을 보느냐랑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구약시대 예언자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안하다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위기를 얘기하고 이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것이 예언자 전통에 있다고 오히려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위기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고 그들의 말하는 근거가 뭔지를 조금 들여다보고 논리를 조금 검토하고 그러면서 토의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의 위기 상황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반지성주의와 관련해서 이 자연과학, 기초과학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런 기초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와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등 이런 기초학문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내놓은 결과물들, 그것들이 이제 표준화되어 나온 교과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전문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강연 중에서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 지명과 새로운 일상을 꿈꾸는 이 상상력, 창의력과 사고력, 이 추진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아까도 마스크 오브제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창의적인 사고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준비 또는 실현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한 사례들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운동, 예를 들면은 재활용품 사용이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들도 다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 위기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기후위기 문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쓰레기나 아니면 소비 문화와 관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실천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들이 눈을 더 크게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은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환경 문제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등에서 생태교회, 녹색교회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런 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고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한국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2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왜 중요하냐? 여론을 만드는 데 이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기업 활동에 그리고 정책 입안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어느 정도 모이고 숙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도 그렇고 기후총회에 가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탄소 중립을 향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시도하는데 그 변화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장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압박을 우리가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론 형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는 그런 맥락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측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창의력, 상상력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도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옛날에 재활용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할 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그 비슷한 개인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또는 이 친환경 산업과 관련해서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먼저 앞서서 해주기를 당부를 드려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이 위기의 돌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또 지구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에 조금 천천히 걷는 삶, 또 느리게 걷는 삶을 생각하며 다른 이웃들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며 이제 자신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 경제인 현대 시대에 우리의 이상을 이웃들에게 강요하거나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고 이 지역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 이제 그들과 협력하며 자세를 저희가 가지고 나아가려면 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발전해 있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회가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빨리빨리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 이데올로기가 계속 가동되어야지 되고 성장 엔진이 계속 가동돼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고정관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답변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제가 관련해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설국열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국열차에 보면은 그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사는 무한경쟁 사회를 집약해 놓은 것 같거든요. 설국열차가 엔진칸부터 꼬리칸까지 아주 빈부격차 계급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차칸을 옮겨가면서 계급이 나아져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이제 통상적인 생각인 거죠. 거기에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모두가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 엔진이 그래서 신성화돼요. 신격화돼요. 신이에요. 엔진을 만든 존재가 창조자로 존중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만든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열차 바깥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궁민수 송광호가 있습니다. 송광호는 열차 안의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차 밖의 삶을 생각해요. 항상 창밖을 보고 빙하기가 끝나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빙하기가 끝나갈 때 나가서 살겠다 생각하거든요. 열차 안의 에너지는 엔진이 만들지만 열차 밖에는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더 큰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죠. 빙하기에 이 눈이 녹기에 얼음이 녹기에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곳에서 열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 사회다. 피리어드. 끝.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만몬이다. 돈이다.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다. 거기에 동의하는 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생산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동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사회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접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회가 그러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우리 사회가 다르게 살 수도 있겠구나 각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각박하게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빛과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양화진 목요광자 마지막 시간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신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를 섬기시는 김정현 교수님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양화진 목요강좌는 상반기 3월부터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